여섯 번째 날 기도의 제목, 오늘 기도의 주제는 믿음의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2017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2017년도 이러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히 맺혀지는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여러 가지 은혜에 관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만 제일 끝에 있는 거 4번입니다. 4번 네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샬롬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장 누리고 싶은 것이 뭡니까? 편안함이거든요. 안녕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환경과 세상과 안녕의 상태를 좋아하고 또 임하기를 구하고 또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안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의 안녕을 구합니까? 하나님과의 안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화평을 누리자, 화평 이런 좀 어려운 표현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쉽게 우리가 쓰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좀 안녕 좀 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껄끄러우신 분 혹시 없으세요? 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괜히 귀찮고 싫고 5분이라도 더 늦게 가고 싶고 5분이라도 더 일찍 도망가고 싶고 할 수 있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되도록이면 하나님 안 만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안녕한 상태가 아니지요. 안녕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과의 그냥 기쁘고 즐겁고 또 보고 싶고 생각이 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편안하면 그저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즐겁고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또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그런 화평의 관계가 바로 믿음의 열매예요. 자, 어떤 분들은 믿음의 열매를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신비한 것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믿음의 열매,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2017년도 하나님과 화평케 하옵소서.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2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 또는 사랑, 긍휼과 자비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그것만큼 더 기쁘고 행복한 게 없죠. 내가 사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부모 자식 관계를 비교해 보면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자녀는 부모가 나를 안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면 이게 비극이거든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님들은 나를 싫어하나 봐, 미워하나 봐. 그러면 자기 안에서 막 괴로워하고 이러면 얼마나 가정의 분위기가 어렵고 부모 관계가, 자녀 관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살면 이게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독자 아들까지 주어서 내가 너를 살렸다 이러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나를 삼았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 세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실까? 이게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에 믿습니다고 하지만 재미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세상은 간 것 없고 누구만 보여집니까? 예수만 보여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음으로 해서 정말 담대하고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돈 보따리 안겨준다고 삶의 살맛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여러분의 남편은 돈 보따리 안겨줄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는 2017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계속해서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2017년도에 여러분을 기쁘게 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박기 권사님 2017년도 이렇게 됐으면 기쁘겠다,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집도 사고 집도 꾸미고, 그죠? 이제 고향도 가고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면 거의 TV를 볼 기회가 없는데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자주도 못 보고 한 달에 한두 번씩 해. 왜냐하면 웃을 일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좀 웃으려고. 그리고 그거는 그냥 안 봐도 그만, 봐도 그만, 뒤끝이 없어요. 드라마 이런 거는요, 그 다음 해가 궁금해지고 이게 죽을까 살까, 누구와 결혼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저 새벽기도 나오면 기도가 되죠. 주여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기쁨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번 웃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 돌았으면 또 염려, 걱정, 근심이죠. 한순간 좋고 한순간 기쁨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영원한 것이고 또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떤 시간이나 장소나 공간에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열매는 세상의 어떤 드러나는 현상, 어떤 결과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대학교 붙었다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이다 라고 해서는 안 돼요.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드러나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얘기하면은 오 권사님한테 죄송하지만, 오늘 오 권사님이 친구 만나러 갔다가 보청기 한쪽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방에 찾아보고
또 왔던 길 다시 돌아가 가지고 찾아도 보청기가 뭐 귀에 한쪽이 떨어져 이게 빠져가지고 그 비싸게 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아유 괜찮다 괜찮다 그래도 아이고 내가 어제 빠뜨렸지. 밥 먹다가도 아이고 그게 왜 빠졌지. 교회 오면서도 아유 그게 어디 있지.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아까우니까. 그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 또 맞추면 되지 뭐 까짓 거 뭐. 네. 말은 이렇게 해놓고도 대책이 없는 그런데요 하나 이 보청기가 빠져도요 물론 금전적으로는 아깝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세상 얘기 좀 그만 들으라고 그러나 보다. 그죠? 염려 걱정 좀 하지 말라고 하나 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그러나 보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깨달아지면 그냥 돈이 없어져도 기쁘고 감사하고 보청기가 하나 떨어져도 감사하고 밥 먹다 이빨이 하나 떨어져도 감사하고 조금 몸이 불편해도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응답이라는 생각을 좀 버려요. 응답은 뭐냐면 고침받는 걸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해답이 오면 그게 응답이죠. 그런데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 고쳐준대요.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바울이 성질냈어요? 실망했어요? 아니면 기뻐했어요? 오히려 기뻐해가 이걸 자랑한다 그래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나의 약함도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이 온전하여 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강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나 환자예요. 나 병자예요. 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자꾸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은 반대로 뒤바꿔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빠져나가서 그래요. 또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세상의 것은 뭐처럼 보인다? 주일날 많이 들은 용어 있죠. 배설물 똥처럼 보이는 거예요. 똥처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열매가 맺혀 있나 안 맺혀 있나를 내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세상 것이 부러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고 세상 것이 하찮게 여겨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것이 다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17년도 믿음의 많은 열매 가운데 3번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3절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자 여기 보니까 영광만 보고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이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해야 되냐? 그런 의미보다는 환난까지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싫은 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요. 그러면 소망은 곧 환난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뒤집어 보면요, 환난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의미예요. 왜?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환난, 여러 가지 가난, 질병, 고난, 아픔 이런 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의 모양 가운데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숨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식이 없고 스펙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뭐도 안 되고 해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끙끙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보세요, 5절에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환난까지도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누구의 사랑이 더 필요해요? 이렇게 묻는 사람 생각도 좀 하셔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원에 가서 작정 기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뭐 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해가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신비로운 걸로 생각하고 차원이 다른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도 그걸 사랑인 줄 몰라요.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좀 손해보면 되겠죠. 내가 좀 힘들면 되겠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자, 그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 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사모하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분에게 가난한데도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분에게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찬양으로 나타나요. 어떤 분에게는 부도가 나고 앞이 깜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이 나타나요. 자, 좀 더 볼까요?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자,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은요, 모든 환경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이게 어떤 환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죄 짓고 간음과 음란 속에 막 헤매고 있을 때, 이게 또 다른 환난일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안 믿어요, 뭐 이러고 있을 때도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뭘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17년도 살아가면서 내 입에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그 불평을 뒤집어 가지고 한번 감사의 고백이 되고 즐거움의 고백이 되고 기쁨의 고백이 되도록 그냥 의지적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 특별한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나 뭐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러한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는 삶이에요. 오늘 이 시간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내가 맺혀야 될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또 나에게 필요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40일 연속 기도의 6번째 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 깨닫고 이 열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과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예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동 주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동안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 제가 다니면서 같이 기도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같이 기도하고 한 넷째